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해의 마지막 첫 주일인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전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을 축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하루 혹은 이틀, 길면 일주일 정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러한 데 익숙해 있지만은 금년의 대강절 이 기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와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경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움은 길을 잃게 할 수 있고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영적,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두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지금 상황은 어둡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두움이 많이 있지요. 두려움과 고난과 암울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끝내는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메시아의 탄생은 어둠 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깊고 깊은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큰 빛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빛입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빛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월적인 빛, 생명의 빛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메시아의 본질과 속성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뜻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의 주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호하시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이며 평강의 왕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공의로운 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나요? 천만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아니지요. 아마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는 이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아니하는 허무한 실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산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문 밖에 다가와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본래의 의도대로 사람을 바꾸어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세상으로 가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앉아 계심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고 내가 가야지 하시고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친히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누구나 다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자신도 흘려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땅에서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스러운 미래가 펼쳐지는 이러한 행복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고 거룩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오셨으니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탄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영접하였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벼슬한 사람, 갑부들, 유교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던 처절한 삶을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두움이 현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빛보다 어둠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의 꽉 막힌 소통의 문제, 또 가정의 재정의 문제, 병으로 인한 고통, 직장 문제 등 이러한 암울한 이 모든 상황들, 그러나 어두움이 깊어도 빛은 오고 있고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약속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 자유,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평강이 자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 속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이 대강절의 그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준비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러내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지만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강절에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대강절에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초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빛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걸음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합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강절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러한 시기가 대강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비추는 빛은 어두움 속에서도 꺼지지 아니한다. 깨어 있으라. 내가 곧 너희에게 다시 온다.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